오늘은 함께 읽은 마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진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온 세상과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는 성도의 구원과 믿음을 도와주시려는 하나님의 예언과 증거들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고 듣는 것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믿기도 쉽지 않은 깊은 시면과 같은 진리들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믿기 힘든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근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차원의 얘기죠. 보고 들었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여러 사람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시골로 가는 두 제자인데 누가복음은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엠마오 제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11제자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라는 기록도 있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11제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역사적 증거와 증인을 제시하고 그 사실을 확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과 그들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과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교훈을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부활 경험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인데요.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그 당시 상황을 묘사합니다. 분명히 가족이나 제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주목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7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이 사실은 부활의 생명과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결코 주목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주목할 수 없는 사람이죠. 천대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녀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녀는 이 땅의 모든 죄인의 대표고 인생이 무너져서 다시 일어설 힘이 없는, 소망 없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무너진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7 귀신에 사로잡혔던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가슴 아픈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이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절실한 사람에게 주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부활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경험케 하시며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붙잡고 있는 힘겨운 과거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부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녀에게 살 소망과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7 귀신에 사로잡혔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살아도 인생의 꼬리표처럼 붙어 있었던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부활을 경험한 여자로 그 신분이,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유력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미천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다는 것은요, 가장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7 귀신에 사로잡힌 막달라 마리아처럼 떨쳐버려야 할 과거의 무거운 짐들을 온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채로 그저 지친 모습으로 살아가고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은혜를 덧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생명과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삶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부활의 신앙은 단순히 사실을 보고 듣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인데요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당시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먼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시골길을 걷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들 역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부활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 후에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체 6절인데요 그 중에서 11절, 13절, 14절에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내용이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불신앙의 증인을 열거하는 듯한 인상을 받을 정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소식을 전하러 갔을 때 제자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서, 그 슬픔에서,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직접 부활에 대한 예언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고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눈앞에 펼쳐질 때 그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부활의 경험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보고 들을 수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알려주는 부활 소식을 직접 전해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부활의 시간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제시합니다. 16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16장 1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바로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라고 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시간을 제시해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진리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분명한 부활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신호를 보면 제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에 보면 적어도 3번 이상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3번 정도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를 살려준 사건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사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준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장차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예언이죠. 예견입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전에 보여주셨던 이런 기적들, 그리고 충분한 가르침을 통해서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고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사실을 보고 듣는다고 해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감정이나 이성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도 가르쳐 주셨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뒤에 구절도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부활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 비로소 믿어지게 되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고 경험하는 부활 신앙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일평생 주님을 만나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고 또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이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활의 말씀의 성취를 그들이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반응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본문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주님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문자대로 보면 정말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것들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뢰가 부족하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가르치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 없음을 보이는 까닭은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하다라는 뜻이죠. 굳었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돌밭과 같아서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여러 차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기적에 놀라고 실제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익숙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11절인데요 이 10절 1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은 것은 과거 7 귀신에 사로잡혔던 막달라 마리아를 무시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감히 그렇게 천박한 여인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어처구니 없이 그녀의 말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말을 어떻게 냉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활 사건을 정말로 덥석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진중하게 마리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는 평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르쳐 주신 것들, 행하신 기적들을 생각해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기적과 가르침을 생각해내기만 했더라면 그들의 의심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볼 땐 마음이 뜨거웠지만 그 말씀이 자신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따로, 일상생활 따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말씀일 뿐 내 인생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연신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백하죠.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현실의 삶에서는 적용하지 못합니다. 은혜 충만하게 받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늘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은혜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생각 따로, 은혜 따로, 인생 따로입니다.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주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단순히 이번 한 번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믿음이 하나 되지 못한 것을 꾸짖으신 겁니다. 믿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꾸짖으신 거예요. 제자들은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었어요. 그런데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의 가르침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감정에 사무쳐서 우는 거예요. 그들은 마리아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성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속에 딱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보고 들을 귀와 눈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은혜와 가르침을 현실의 삶에 적용하는 걸 계속해서 연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마음의 환경에 아주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계시죠? 여러분 듣고 계시죠? 저와 함께 계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성장은 없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들을 땐 듣는데 아멘도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밭에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딱딱한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 다른 신앙의 삶을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소 듣고 읽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말씀 의지하고 부활의 능력을 입은 사람으로 날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 성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진리가 믿어지지 않고 믿음의 성장이 더디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분에게는
말씀 일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굳어 있고 마음이 굳어 있고 평소 깨달은 성경의 가르침을 자기의 현실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밥이 보약이다. 진짜 밥이 보약입니까? 평소 꾸준하고 건강한 일상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 일상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꾸준히 때 맞춰 밥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또 운동도 하고 생활의 여정을 지켜가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밥처럼 드십니까? 보약처럼 드십니까? 성경 말씀을 어쩌다 한번 꽉 짜가지고 한 번 먹고 1년 지내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밥처럼 드십니까? 여기에 신앙의 깊이가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 마찬가지죠.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일상이 될 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보약으로 성경을 읽는 분들은요, 가끔 보면 아주 반짝한 것 같은데 늘 사고칩니다. 삶이 변화돼서 그 깊은 곳에서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보약이 주는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부활을 믿지도 못해요.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주 오랫동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비로소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사실 불신앙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이제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믿음이 더 견고해질 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밥처럼 드시는 분들에게는 기적의 일상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종안교회 모든 영가족들이 이런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는 그리고 입교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고통스럽고 힘든 여정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